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이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읽으려 해도 성경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신비함을 생각할 때 제가 항상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시드니 와서 만난 권사님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잘 안 잊혀질 것 같은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는 그 주간에 큰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성도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오시자마자 장례 치르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위급하고 중요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셨는데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해마다 건강 때문에 고비를 한 번은 꼭 맞이하시는 분이신데 15년을 그 후로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어르신한테 가서 아직도 살아 계시네요, 그러면 엄청난 결례가 되겠지만, 이 권사님한테 가서는 권사님 아직도 살아 계시네요, 그러면 이분은 박장대소하시면서 그렇게 반겨주실 분입니다. 이분 생각에는 그 중에 몇 번은 제 기도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권사님 원래 무학자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셨던 분인데, 결혼해서 남매 둘 낳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평생을 과부로 사셨는데 그 어려운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일 답답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자신이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그 전까지는 뭐 공부 못하고 못 배운 게 그렇게 한이 되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남들 다 성경을 읽는데 자신은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에 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 성경을 여니까 성경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성경이 읽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참 동안 제가 못 배웠는데 지금도 아마 그분 그러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제일 귀한 일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경 읽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크게 읽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가니까 예배 시간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그 권사님이 꼭 보면 잘 못 따라오시고요, 또 이분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읽다가 만약에 틀리게 읽으면, 그리고 읽을 때마다 꼭 틀리게 읽으세요. 틀리게 읽으면 또 그거를 바로 읽어야지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 함께 읽을 때는 잘못 읽어도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그걸 부득부득 또 읽으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사정을 몰랐을 때는 참 거슬렸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뭐 교인들도 막 눈치를 주고, 나중에 제가 그 사정을 알고는 그분에게 맞추어서, 그분이 성경 읽으시다가 좀 더듬으시면 저도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렇게 보조를 맞추어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글자를 못 읽어서 성경을 못 읽는 분은 없을 건데요. 그런다고 성경이 진짜 읽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의 특별한 신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대해도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보다 앞서기 때문에 오해가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자신에게는 자신의 것은 약한 줄 알아요. 스스로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존직이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의존직입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건방이 들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 손을 놓고 막 혼자 달려가고 그때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고학년이 되면 선생님 말을 슬슬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적은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에 대하면 순전히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대하면 그 말씀이 다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진 신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오던, 그래서 오용되고 악용되어 오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가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 본문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 정부와 그 나라라는 그 땅 위에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우리는 이 세상 권력과 권력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한 이 바른 태도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한 본문을 근거로 전혀 다른 이해와 해석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먼저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교회 아래에 들어오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동안 캐톨릭의 주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국가 만능론입니다. 교회 위에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도 국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본문을요, 이 전후의 문맥을 놓치고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가, 또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놓치고 이 본문만 달랑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간섭할 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국가의 일이지 교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국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도, 위정자의 명백한 불의에 대해서도 교회는 그건 국가 일이니까, 그건 정부 일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 아니다 하고 국가와 교회의 철저한 분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암울한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1987년도죠. 그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가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굉장히 한국의 정세가 어수선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다 길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독재 권력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졸업반 때였는데요. 원래 제가 다녔던 학교 그 고신교단은 한국 교단 중에서 제일 보수 교단으로 이름 높은, 보수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정부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런 학교였는데 저희들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 대학원 대학생들, 전도사들까지 가세를 해서, 저도 뭐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만 길거리를 떼지어 다니면서 독재자는 물러가라 하고 구호를 외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가 불안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전 국민적 기세의 독재가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손을 들은 것입니다. 그게 6.29 선언입니다. 그 후로 전국이 이제 급속도로 안정이 되고 났는데, 그 이후에요, 한국 교회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문서가 하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던 그들의 태도가 뭔가, 그게 드러났는데, 만약 6.29 선언이 없었더라면, 계속 그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로 그대로 갔더라면 이 운동권 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을 결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뭘 계획했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교회 10개를 정해가지고 동시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독재 권력 아래서 허덕일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독재 권력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독재자를 비호하는 일을 교회들이 하는 걸 볼 때, 그 당시 분노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타켓으로 삼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하고, 그거는 정권의 일이지, 국가의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이 로마서 14장, 1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곡해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런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권력은 교회의 편의를 줬습니다. 교회는 그 부정한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는 타협주의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교회가 그게 정말 교회의 노릇인가? 정말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교회됨인가? 그 당시 그 한국 교회 개신교를 대표한다는 대표 교계 지도자들이요, 그 독재자를 공개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건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해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치와 종교를,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분리가 아니고 구별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따라서 구별되며, 그리고 서로에게 경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교회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지배하거나 간섭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굴복하는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 절대적 순종을 하라, 그걸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순종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12장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난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권세, 국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예수님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재판장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는 식민지였던 유대에 자치권을 로마가 준 것입니다. 유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쫓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금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초두에 바로가요, 당시의 권세가지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이를 받다가, 요즘 말로 미드와이프입니다. 이 산파가 아이를 받는 일을 하는, 그런데 아이를 받다가 사내 아이거든 다 물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애굽 왕 국가가, 권력자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까?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왕이 금한 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해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로마 동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로마 황제의 흉상이 거기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예수님 대답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너희 자신을 바치고, 너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진짜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순종하라. 그런데 만약에 그 권력이, 그 권세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요, 그 권력이 하나님을 도전한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놓고 그래,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어리석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직은 허락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아버지가 준 게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 덕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북한 관련 뉴스 하나가 김정은이 친형이 김정철이라는 사람입니다. 형이었는데도 아버지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생각에는 성격이 자기하고 안 닮았대요. 자기 닮은 괴팍한 놈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게 김정은입니다. 지금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동생 눈치나 살살 보면서 지금 정신병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선택 안 받았던 것이 그래도 복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못된 놈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못된 놈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되 양심을 따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오해가 되는데, 그러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지배하는 표현은 제일 마지막 표현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 가지고 윽박 지르고 자리 가지고 윽박 지르고 그런 권세가 아니고요. 두려워할 자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요, 행동 신학자로 불리우던 본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친 권력자 히틀러를 빗대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미치광이 운전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사람들에게 달려들 때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 폭력을 써서라도 이 미친놈을 끌어내려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것이 진정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독일 청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히틀러의 이 미치광이 폭주를 방관하며 함께 동조하던 독일 교회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